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동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내가 전할 복음, 내가 전할 복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삶은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쉬지 않고 가르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해야 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있는지 우리는 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돌아가는 자연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형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욱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들은 광이 나도록 군화를 닦고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깃을 빡빡이 세운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그는 군인도 장교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하는 바가 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십자가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군사가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데리고 예수님이 전쟁터를 마귀와 싸우려 나가는데 벨락해 하는 사람이 다 있고, 차렷 하게 되면 시옷하기도 하고 하란 대로 안 한 그런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운다면 승리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예수가 나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거 나를 데리고 싸우려 나갔다면 백전백패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신사이고 외모로 깔끔한 숙녀이며 예의 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려는 희생의 각오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못한다면 군인은 후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후방에서 또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후원하는 후방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자를 준비하고 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선까지 물자를 공급해 주는 이런 후방.
전선에서 싸울지 아니하더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것.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격전지가 있습니다. 이 격전지는 주님이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열심히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은 어떤 것일까? 그걸 우리가 알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할 복음, 그 첫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찔림으로, 찔렸다라는 것은 창에 찔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나의 죄악된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얘기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애굽 땅에 있던 질병들을 하나도 너한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프다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질병에서 그 고통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시죠? 치료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채찍에 맞는 고통, 그걸 당하셨다라는 사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치료해 주셔야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맞은 채찍의 고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치료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요,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치료받고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교회를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것이 공짜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가 뭐가 그렇게 공짜가 많아요? 하늘에서 교회 물건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헌금 봉투 하나 하게 되면 자기 1년 동안 헌금 얼마 한 걸 알아요. 합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근근 52주인데 52주도 다 참석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매주 얼마 하는 게 있어요. 합산해 보세요. 그거 갖고 교회가 운영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운영이 되고 넉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교회 건 그저 공짜인 줄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헌신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통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사야 예언 후에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한 그대로 죽으셨어요. 이사야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2700년입니다. 2700년 된 지금에 와서 역시 우리도 십자가 사건의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사야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증거를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게 뭐냐?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나 우리나 똑같은 공통분모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느냐? 그거는 내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험담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누가 여러분보다 못하고 뭐 어찌고 해도 우리는 험담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 나나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고 똑같이 예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집에서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예수 잘 믿고 시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시어머니도 교회 나가서 이제 예수 믿기로 됐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교회는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문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님, 이제 목사님이 세례문답 할 텐데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알았다 며느라. 그래서 그날에 교회 가서 세례문답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했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셔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악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내 죄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큰 죄악이었다는 사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건 어디를 달린 걸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는 찬양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 흉악한 형틀, 가장 악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이제는 나는 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성경대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다라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시작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최초의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미 메시아의 죽음은 예고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참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눈만 감으면 콧등도 뜯어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왜 예수가 십자가를 졌는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왜 졌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 죄 때문에 달린 것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신 죄 때문에 달린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면 죄 사함 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얘기해 주세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네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한 어머니는요, 아들 5을 두고 있었는데 혼자 예수 믿어. 아들들이 예수 믿으면 픽픽하며 어머니 말 듣지를 않아요. 엄마 나 잘 믿어. 근데 엄마는 예수 믿고 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어요. 야, 이 좋은 천국에 나 혼자는 못 간다. 내가 난 새끼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아무리 예수 믿으려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죄 때문에 내 손에 못을 박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 5을 불러놨어요. 못 5개 놓고 망치 놓고,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으니 나는 너놈들이 죄 때문에 내 손에 못을 박아야 되겠다. 못을 하나 쥐고 망치를 뿡 했어요. 이거는 큰아들 죄 때문에 뿡. 그 자리에서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자식이 안 믿어가지고 여러분 손에 못을 박는 다음에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해요? 엄마 놀고 있는데 콱 아파하고 도망칠 아들이면 그런 아들은 필요 없겠죠. 맏아들이 거기서 무릎을 탁, 엄마 이러지 마, 나 예수 믿겠어. 또 못을 주고 두 번째 할 때에는 아예 박지도 못하게. 그렇게 아들 5을 다 구원했대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안 믿으면 말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엄마가 아들이 안 믿으면 말지 지옥 가라 그러면 말지 왜 이래야 되느냐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짜야.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걸 전해야 돼요. 분명히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재림하면 끝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전할 복음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이런 말씀이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어쨌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거는요, 세상을 뒤집는 선언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상 쭉 보고 온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지 살아오는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무덤에 뭐가 없습니까? 시신이 없어요. 왜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데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죄는 사망을 붙들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본인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었어요.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났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인으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못 받는 곳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내 죄악이 그렇게 아주 악렬한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청산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자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안 죽어요. 성경 말씀대로 죄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왜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원인은 죄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어요. 괜히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선한 척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 견으로 볼 때는 사람이 지은 죄악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악은 살인자도 있고 어떤 죄는 뭐 강도질을 한 것도 있고 뭐 도둑질한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어떤 죄는 뭐 다른 사람 속인 죄. 그래서 그 죄악의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 크고 작고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이마에 큰 죄를 짓고 뭐 사람 100명 죽인 사람과 한 사람 죽인 사람 같습니까? 네, 틀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물이라고 생각할 때 물에다가 이만한 큰 돌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썩에 같은 모래알 뿌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똑같이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고 그는 죽음으로 죄를 다 청산했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왜? 그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결박을 풀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이 죽었다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같이 부활한다. 침례 받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죠? 한번 침례 받은 생각을 회역하면 됩니다. 강에 가서 어찌입니까? 물에 내려가서 어찌입니까? 물속에 쑥 들어갑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물로 내려갈 때부터 이미 죽어서 장례하려 간 거예요. 장례하려 가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는 것은 물이 몸을 다 흘러가죠. 장례한 거예요. 죽어서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죽어 장사함을 받고 예수님같이 살아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 부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이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만이 삶의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자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어떤 사람 30년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는 똑같아. 그 사람은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사람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삶이 변해야 돼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이불로만 믿고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그래서 예수 믿어도 망탕 죄악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소위 불교를 놓고 얘기해도요. 불교 신자들이 왜 선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불교 교리는 환생교리예요. 환생. 그들은 다시 태어나는 환생교리예요. 그래서 뭐 전생에 어찌고 저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불교 신자들이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느냐? 이제 다시 태어날 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나쁘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가짜를 믿으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 하늘나라에 가 산다는 걸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망탕 죄악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을 이해합니까?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부활해도 지옥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서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활신앙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걸 믿는다면 우리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다시 살기 때문에. 끝으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심판하러 오실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500여 명 보는 장소에서 싹 들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얼마 보는 중에서? 500여 명이 보는 중에서 싹 영화처럼 싹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보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절망이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생기. 아, 죽어도 사는구나. 아, 죽어도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산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산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면 죽는다. 이게 그때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할까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원해요. 왜? 부활하고 어찌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긴 왜 없어?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럼 천국 갈 사람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만한 모래알 같은 게서도 올라 못 가. 떨어져. 죄 없는 사람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에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죄 없는 사람만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나. 심판의 주를 만나요. 여러분, 이제 예수 재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일. 여러분, 성경 예언의 성취율.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되면 역사 흐름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이렇게 성취된 건데 이 성경이 예언 성취율을 이렇게 분석했더니 성취율이 99%입니다. 성경이 예언했다가 성취된 것이 99%예요. 99%면 어때요? 성경은 믿을 만한 거죠. 예? 맞습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딱 한 가지 1%만 성취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그 한 말씀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은 100% 성취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살 거예요? 이렇게 99% 확인율을 가진 걸 믿고 살랍니까? 아니면 확인율도 없는 세상 것을 믿고 살랍니까? 여러분 세상에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윈이 만든 진화론. 이 다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지 몰라요.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결국 다윈이라는 이 사람도 죽을 때에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진화론은 내가 젊었을 때 하나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내가 숨이 넘어간 이 시각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다윈이 마지막 말 싹 빼버리고 다윈이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대라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경의 원인이다. 처음에 원인은 이렇게 기어다니던 게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서서 사람 웃기고 있어요. 그럼 원인이 그 꽁디는 어디 갔어요? 꼬리는 어디 갔어? 그래서 노동 중에 앉아서 뭉개다니 꽁디가 없어졌다. 이게 웃기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전문 실험하는 사람들이 실험했는데 쥐새끼 부부를 꼬리를 잘라가지고 교배를 시켜서 새끼 낳았더니 또 꼬리가 나와요. 그 꼬리를 잘라서 또 교배시켜놔 또 꼬리가 나와요. 꼬리를 한만 잘라도 계속 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중에 꼬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사람은 DNA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요. 원숭이, 지금 원숭이가 사람 됐다죠. 오케이, 사람 됐다.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두 번째 원숭이 또 사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 부부가 사람이 됐어요. 그 부부가 새끼를 낳는데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중간 부분이 됐겠죠. 그러면 점차 다윈의 진화론은 점차지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다윈의 진화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 부부가 새끼를 낳는데 그것이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그 중간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원숭이 새끼가 사람 됐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윈의 진화론에만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있지 실제적으로는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숭이와 사람 중간 사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것을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그 거짓말을 배우고 그것이 옳다. 이게 역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년 전, 이제 우리 5천년 전으로 올라가 봅시다. 5천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대로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똥쉬에 동굴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천년 후인 지금에 와서 사람은 아파트, 현대화 문명 속에서 살고 5천년 전의 짐승은 지금도 5천년 후의 짐승과 어때요?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건 다윈의 진화론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믿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세포학자들이 증명한 것은 세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진화되지 않는다. 원숭이 세포는 끝까지 원숭이고 사람의 세포는 끝까지 사람이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화론을 기독교에서 뒤집은 것이 아니라 과학이 진화론을 뒤집었어요. 다 뒤집어요. 진화론은 황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교육계통을 찍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저희 아버지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얘야, 중학교 올라가게 된 과학을 배울 텐데 과학을 배우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래서 조심하거라. 그런 귀띔을 했어요. 근데 실은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진정 과학자들이 거의 90%가 하나님 믿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체만 연구해도 우리 몸, 이 몸 인체만 연구해도요, 이 몸 안에 이 우주가 있습니다. 이 몸이 우주예요. 우리 몸이. 우주와 똑같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어요? 이 인간의 몸이 어떻게 절로 생겼다고 합니까? 아메바가 변해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변해서 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변해서 사람이 되고 웃기는 소리를 하겠어요. 이게 진화론의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실란지 그분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은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하늘에 있을 집. 누가 있을 집? 여러분 이 땅에 아파트 업돼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늘에 참 좋은 집이 있습니다. 누가 만든 집? 예수님 만든 집.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 지구촌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집을 뚝딱뚝딱 그러며 몇천 년 동안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집을 얼마나 잘 짓겠어요. 여러분 가겨나면 눈이 희둥그레질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집이 있냐. 그 집을 누가 짓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짓고 있어요. 집을 딱 짓고 나면, 다 짓고 나면 여러분 집 짓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 짓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신부라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합니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신방을 꾸리고 있습니다. 왜 신방을 꾸려요? 신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게 다 꾸려지면 누굴 데리러 와요? 신부 데리러 와요. 지금 한참 중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 아마 문고리를 지금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의 완성돼 가고 있어. 딱 완성되면 집을 비워놓으려고 집 짓습니까? 예,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심판하러 와요. 심판하러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가고 안 믿는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디를 보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졸개들만 가야 될 곳입니다. 사람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싹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싹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지 내리모래 동동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같이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 얘기해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이 자리에 없는 자들, 예수 믿는데 이 자리에 없는 자들 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먼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그들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 안 해요. 우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변화를 합니다. 순식간에 변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뭘 당해보지 못한 거예요? 죽어보지 못하고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래야 우리는 뭘 안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하죠. 그런데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 정들인 사람,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 지금 좋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오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둘 중에 바울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보면 주여 오시옵소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빨리 가기를 원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지 마세요. 나 약 먹고 병 치료하겠습니다. 나 죽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약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대로 사십시오.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 이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할 때에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래요. 통곡한데 이를 갈면 통곡해요. 이게 누구냐? 믿지 않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샥 들려서 올라갈 때에 어때봤자 올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쥐고 올라갈 거야. 그래서 안 믿는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때의 그 시기에 아내가 쑥 올라갈 때 치맛자락을 졌더니 끈이 뚝 끊어져 떨어져.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때야 여보 같이 가. 같이는 어떻게 가?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야, 그때 나도 믿었던 걸 이게 속았구나.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일을 바닥바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날 돼서 일을 갈지 마세요. 일을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 더 일을 갈 거예요. 야, 그때 목사가 좀 더 잘 가르쳐 줄 거지. 내가 덜 가르쳐 줬습니까? 나는 정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어느 목사들보다도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오히려 기복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이 길로 듣고 이 길로 빼버리고 예수 아무리 오래 믿었다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구석에 찍하고 노름장소 다니고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거라 웃기지 마세요. 어쩌나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가르치면서 그래요. 그렇게 믿고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믿고 천국 못 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 착각서에 내 정도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건 네 정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이제 재림해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이웃에 이 복음을 정말 눈물 흘리면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